히브리서 9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옛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새 언약,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옛 언약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월등히 우월한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 이제 앞에서 나와 있었죠.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3과 관련된 것을 여기 이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 그 중에 많은 율법 중에서도 많은 언약 중에서도 이제 제사법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에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것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제하는 장소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고,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제 그 작년 2월 달에 이 성막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은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그 중에서도 이제 성막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다시 그 부분이 이제 해야 될 분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하진 않고 그냥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성막 1번, 2번, 3번을 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고요. 여기에 10m 정도 되는 문이 있어요. 여기가 동쪽이고 이 반대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당연히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요 부분에서 잡아서 여기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물두멍.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 물두멍부터는 제사장이 이제 다니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가 이제 이 건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개방형 거주라면은 요 안에는 회색 거주예요. 그래서 커튼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커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요 공간을 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을 지성소라고 하고 높이는 똑같고 면적이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 지성소의 2배가 되는 거죠. 성소가.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2절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이걸 그냥 진설병 상이라고도 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6개의 그 떡 또는 빵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그것을 교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진설병 상이고 이쪽에 있는 게 등잔대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불을 밝히는 촛대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자 비치잖아요. 요 그림자,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불이 켜져 있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불이 켜져 있어도 여기가 만약에 그냥 그 나무라면은 비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황금이거든요. 이 내부는 이 커튼으로 되어 있는 곳과 천정 빼놓고는 다 황금이에요. 바닥도 물론 모래지만요. 그러니까 벽은 요 커튼으로 되어 있는 빼놓고는 다 황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만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요 앞에 휘장이 하나 있었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요.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것을 갖다가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휘장을 통과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절 날 대제사장만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지성소의 의미는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등잔대에 기름도 공급해야지 되고 여기에 불도 공급해야지 되고 향도 공급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떡을 갈고 이제 청소도 하고 해야지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뭐가 더 있어요? 네.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대가. 그리고 그 위에는 금향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요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거가 있고 여기에 있는 금향로가 요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대속죄절 날 이 대제사장이 여기에 향을 뿌리고 그 펄펄 올라오는 연기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죄소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은 거룩한 그 대속죄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위기 16장에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절 날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성소에 그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요 증거궤의 속죄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그래서 그때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염소의 피를 동쪽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게 되는 거죠. 4절에는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기물 중에 금향로를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것은 어디 있었던 거라고요? 성소에 있었던 거죠, 원래는. 그래서 향단 위에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로 가지고 들어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원래 존재하는 게 언약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뭐 법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이 언약궤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요것을 덮어놨잖아요. 요것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이렇게 둘의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이에 구태여 이제 위치를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그냥 크게 따지면 지성소, 그 다음에 작게 따지면 이 법궤 또는 언약궤 위에, 또 구태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왜 필요하냐면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을 쓴 돌판이 있어요. 이 십계명은 저주거든요. 죄인이 계명 앞에, 십계명 앞에 그대로 드러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 이 속죄소. 그래서 이것을 늘 덮어두는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요거죠.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요거 하나, 두 돌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의미를 잘 새겨보면은요, 요것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아니 나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아주 가득했어요. 원망했죠, 하나님을. 그리고 안식일 날 전에는 2인분, 다른 때는 1인분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아가지고 뭐 썩은 내가 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가 하는 것을 늘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라와 일당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반항한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됐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하니까,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제출하라고 하고 그 중에서 아론 다 이름을 쓴 거예요. 나중에 저거 내 건데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내놓은 지팡이에 뭐 감자의 싹이 나고처럼 싹이 나고 음이 트고 나중에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죄를 지었던 상징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물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 모세가 왔을 때 그들은 40일 만에 도착하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을 때 그 돌비를 이제 깨버리고 다시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지팡이나 이 돌판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이 속죄소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벗어지면, 속죄소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속죄소는 덮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시은자라고도 불러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또 그들의 죄인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용서해 주는 자리거든요.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속하는 장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 판이 속죄소고 속죄소 위에 그룹이 둘이 서로 날개를 연이어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그룹 하면은 두름 말고요. 먼저 생각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룹이 그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룹이 거기를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0편, 그 다음에 시편 99편에 보면은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그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어떤 장소를 이렇게 말하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분은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그룹은 죄인을 멀리 쫓아보내는 거예요. 죄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도 그룹이 그것을 지켰어요. 이제 오늘 간단하게만 진설병 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것은 성수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존재하는 거죠. 법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금향로는 원래는 분향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향을 채워가지고 향이 팡팡 솟아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연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상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진설병 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등잔대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금향로, 이것은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언약궤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한 번 더 나아가면 신약시대로 우리를 따진다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요, 6절에서 8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향하고, 첫 장막은 아까 말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를 위한 제사, 백성을 위한 제사,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향을 피우기 위해서도
또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말도 하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번 들어가는 건지 2번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그냥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은 늘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막힌 담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 후에 오신 거잖아요. 그 후에는 이 담이 열려 있는 거예요.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이다. 그 10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전 것은 비유 또는 그림자라는 표현이 그림자, 비유도 좋고 그림자라고 하면 이해가 다 모형,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드렸던 어떤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다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사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시간에 가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작년 7월 10일 날 대속절절 날 유대인 하나가 이 갑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작년 7월 10일 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7월 10일 날 제사를 지내는 순간에 딱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중간에 만약에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빈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죄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살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민족상으로 따져서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 양심상 깨끗하게 되고 양심상 꺼리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먹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정결의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함으로써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했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은 반복되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히,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해도 되는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피가 바뀌고 가죽이 바뀌었어요. 짐승의 가죽, 짐승의 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뀌었고 제물도 바뀌었죠.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옛날의 것을 모형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 뭐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처음엔 다 조롱했잖아요. 모욕했고. 근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성령이 온 다음에 그것을 다 알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과 대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 완전한 것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니까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성막에서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주고 만들라고 한 그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보고 집 다 낙성식 끝나는 거죠. 이게 다 만들고 이제 다 구비한 거예요. 설치가 끝난 거죠. 그때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은 그들이 이제 행진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라앉으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않고 텐트 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바라보게 되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위에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광야에서 성막에 나타났던 그 모습과 이 모습은 과거의 것은 옛 약속에 나타난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고 실제 현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현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일로 오신 거죠, 이분은.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보여주셨지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진짜, 이것을 따서 이 땅에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은 더 크고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바꿨다. 이것도 역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는 대속죄절 날은 염소의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반복한 거죠. 100살까지 살면은 원칙적으로 100번 참석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한 거거든요. 이제는 완전한 것이 왔어요. 여기 있는 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시고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썼네요. 예수님께서 저기 요한복음 20장에 19장인가요? 20장인가? 잠깐만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이네요. 이거 오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하거든요. 처음에는 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반가워서 라보니어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했다고 하는 증거로 자기의 피를 지성소에다가 죄 없는 그 깨끗한 거룩한 피를 뿌리기 전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고 지성소, 이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를 그곳에서 이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13절이요. 염소와 황송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전에는 정결의식을 하는데 쓰인 송아지가 있었어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염소와 이런 걸 썼지만은 그 다음에 짐승을 그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책에 보니까 정결의식에 쓰인 것이 수천 년 동안에 6마리밖에 없대요.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부정한 것이 이 정결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정결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걸 가지고도 정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옛날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즉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상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심에서 깨끗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피가 영원히 흘려졌다는 것,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단번에 믿는 우리는 그래서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오히려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성화의 근거도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절부터 28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내용상으로는 오늘 한 것과 대동소이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리는 이 속죄가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기자는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마음에 아무리 작심을 해도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하게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알고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만용 목사님 태국으로 다시 또 떠났습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일 그리고 그 가족들 건강에 관한 일들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